이 미랄이라는 이 찬양 가사가 진짜 파워풀하네요.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첫 번째 묵상에 오셨죠? 그렇죠. 저는 자녀가 다 컸어요. 다 대학생이고 한데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나는 자녀 다 컸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특별히 자녀 관계 첫 번째가 그것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서 225페이지 보면은 자녀에게 해줘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225페이지. 예, 거기 보니까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명령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명령일 뿐 아니라 그들 각자가 다음 두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라고 나오면서 맨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225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제 25도 뜻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거기서 나오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몫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기도 제목이 265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265페이지에 그 말씀 따라서 되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기도 제목 12가지 그 뒤에까지 12가지 이 기도 제목을 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65페이지 제일 첫 번째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죠. 시편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에서 이 기도 제목 순서가 맨날 뒤로 가든가 안 하든가 하시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1순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아이들에 따라서 있겠지만 1순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도우시고 항상 곁에 계신 구주로 알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간절한 기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아이 너무 어려요. 저절로 되겠죠. 자기가 커서 머리가 크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이거 우리 교회 라이브러리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회심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회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 훈련이 있고 뭐가 있는 건데 일단 그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게 안 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런 거 많이 쓰는 건데요. 이제 아무리 이쁜 화병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서 키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생명력이 없는 나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은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겉보기 좀 많은 것이 열리겠지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커서 대학도 가고 못도 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화분만 좋게 바꿔주면 될 것 같지만 정작 그 아이 본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
자, 이제 아이들의 회식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엄마, 걱정하지 않는 엄마인데요. 아이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그 감정이 될 때가 있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굉장히 애들이 뭐 화를 내고 분노하겠지만, 걱정하는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엄마, 한숨 짓는 엄마. 옆에 있는 아이는 불안장애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엄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이 부모, 이 엄마의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가 고스란히 그냥 떠안기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 때문에 아이는 걱정하는 엄마로 인한 불안장애. 내가 엄마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기는 정말 신나는데 엄마는 걱정하고 있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감정 분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걱정하지 않는 엄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걱정을 떨쳐버리고 뭐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안정적인 정서를 함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걱정해야 되는가? 아이 없을 때 이제 혼자 걱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일단 저는 조금 회심 이야기 조금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회심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사례가 모아져 있거든요. 아, 이럴 때 아이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이 이런 순간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5살짜리 아이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또 저한테 와닿아요. 그 아이 5살짜리 아이였는데 뭐 친척분의 한 분 정도의 장례식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뭐 그날 이제 있다가 엄마한테 묻는 거, 죽으면 사람은 어디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순간 이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할 땐가 보다. 그리고 성으로 기도한 거죠. 이때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아이는 그 친척집에서 친척분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얘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전혀 관심 없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 공부가 아니라 그때 차차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구 아저씨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이렇게 죽은 이후에도 그 주신 생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지. 그럼 그 아저씨가 안 죽었어? 그 아저씨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으로 다시금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다시금 또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지. 그곳에 엄마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야. 나는 물론이지. 만약 제임스 기도하자.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라고 잠깐 이제 복음을 좀 설명한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절절한 마음으로 삼촌이 거기 가 있대지, 뭐 자기도 엄마도 간대지, 아빠도 간대지, 뭐 자기도 가야 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회심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런 어떤 회심의 은혜의 상황은 그 부모밖에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회심시킬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럼 어떤 그 아이 마음에 어떤 그 영혼에 속한 하나님을 알만한 그 질문이 생기는 찬스를 어떻게 포착해요? 저희가 아이들이 질문은 많이 하지만 그 영혼의 어떤 질문들은 참 포착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는 사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일찌감치 이런 책을 읽고 또 제 어린이 사역에 훈련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참 진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내 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참 알고 회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많았었어요. 근데 전혀 뭐 아이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때였었는데 큰 아이는 이제 어떻게 7살 때 이렇게 상황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아이가 됐고 지금까지 뭐 매일 큐티하고 뭐 교회 사역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로 컸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전혀 딴 길로 가는 아이. 어디다가 피어싱할까, 어디다가 문신할까 이것이 관심의 전부인 지금도 그런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놓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 거실에서 이렇게 아이들 친구들 모아놓고 생일 파티 뭐 이렇게 해줄 때였었어요. 몇 명 모아놓고 뭐 생일 파티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선물이 이제 좀 이렇게 인형인데 인형이라고 하는 게 뭐 옷도 갈아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인형 신발을 갈아끼지 않고 발목을 갈아껴요. 무서워. 발목을 떼가지고 발목을 벗겨. 그리고 다른 신발이 뭐 심겨져 있는 그려져 있는
그 발목을 껴요. 난 이게 애들 인형인가 싶은데 막 그게 너무 인기 있는 인형인 거예요. 얘가 그걸 받고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발목가락 끼는 인형을 사줄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막 너무 유행하는 건데 얘가 이거 갖고 아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발목을 빼서 놓고 뭐 발레 신발 신은 발목 갈아 끼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친구들 다 갔어요. 이제 가서 얘는 행복해서 막 그거 하는데 발목 하나가 없는 거예요. 발목 하나가 없어. 얘가 패닉해가지고 발목 하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서는 그 당시 전부를 잃은 애예요. 뭔가 가장 소중하고 잃은 아이처럼 이제 패닉한 거예요. 막 발목 하나가 없다고. 어떡하지 발목 하나가 없다고 자기 구매한데 막 울고불고 하면서 뭐 진짜 엄청난 걸 잃은 아이처럼 그래서 막 울고 하니까 그 부엌 바닥을 막 엎드려가지고 식탁 밑을 막 찾아다녔어요. 떨어지고 통통 튀니까 저기까지 만나서 사방팔방 기어다니면서 다 찾는데 정말 못 찾겠는데 얘가 뭘 잊어버리는 거야. 저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확 짜증을 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야 그냥 간도 나중에 그 발목만 팔면 더 사면 되지라는 식으로 퉁 쳐버린다는 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회심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가 아닐까? 우는 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 아이의 우는 이 마음 상한 마음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의 전환이 들어온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생각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찾을 수 없길래 식탁에 앉아가지고 예은아 기도하자. 우리는 그 발목이 어디 있는지 몰라. 너무나도 이쁜 그 발목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예은아 우리 기도하자. 엄마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셔? 물론이지.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 우리가 이렇게 못 찾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얘 손목을 잡고서 걔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의심반반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은이가 이 이쁜 인형 발목을 잊어버려서 인형이 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얘는 울고 하나님 제발 발목 찾아. 걔는 전심으로.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인형 발목이 없어져야 돼, 얘한테. 그래야 저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인형 발목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갖다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얘를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떴는데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주여 아버지 드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형 발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해주셔. 애가 다 죽어가는데 그래 있을 수 있잖아. 어디? 얘가 앉았던 의자, 식탁에 앉았던 의자 밑을 보는데 의자 바로 옆에 인형 발목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아가지고 나는 너무 무서웠고 걔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잃어버린 이것을 찾아주실 분이라고 애가 막 신앙 고백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 여기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돕는 분인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거 신앙 고백을 자기가 막 하고 이제 거기서 그래 우리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핫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는 그 흔한 영적 기도의 과정 예수의 사랑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형 발목을 찾은 예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 2년 후에 어떤 컨퍼런스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컨퍼런스가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여자분들의 어떤 그 기독교 단체였는데 할머니들도 많고 해서 한 150명이 모인 것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조금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프로그램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외국에도 있고 있었는데 이 애가 그때 이렇게 좀 그 남주자성에서 장구 치는 거 그걸 좀 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또 장구 치면서 뭘 한다고 이제 걔가 뭐 준비한 거야 3박 4일 프로그램 중에서.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장구만 치기 좀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이렇게 좀 테스티모니 신앙 간증하면 좋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그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인형을 잊어버렸는데 그때에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했는데 인형을 찾았다. 그 대목은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걔가 무슨 말을 쓰냐면
Now I know that God never lost me. 할머니들 다 울어. God never lost me. 할머니도 울고 저는 그 아이의 그 신앙 고백을 저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를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저는 굉장히 붙들고 신뢰하고 더더욱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연을 잊어버린 이후에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아이예요. 내가 볼 때 소중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산, 뭐 모자, 돈 하여튼 그 이후로 프라이머리 때 내내 그 잊어버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기도했어요. 이현아 우리 기도하는 거 인형 밟고 생각나? 기도하자. 제가 저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걸 내려놓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은이가 학교 가져가야 할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찾아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도 저도 약간 조금 의심반 믿음 죄송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때마다 전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번 그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은이한테 증거를 주신 거죠. 증거. 내가 너를 돕는다. 너에게도 듣는다. 그 이후로 이제는 예은이의 신앙훈련이 아니라 저의 신앙훈련인 것이죠. 걱정하고 역정내고 분노하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저의 신앙훈련이 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 그 아이가 절실한 결핍, 아주 치명적인 결핍의 상태, 필요의 상태에 놓였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가정에서 엄마들이만 발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의 그 순간을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증거가 되도록 자신을 계시하신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잊어버린 물건을 찾는 경우로서 이렇게 계시하신다는 것.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가 커서 지금 대학생으로 이제 지방에 가 있는데 아이의 모습을 참 보면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지만 저의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그때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셨고 그거는 그때 그 아이의 전심이었거든요. 아이의 마음은 저렇게 세상으로 쏠려가나 하나님의 never lost,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는 나의 믿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이렇게 그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이렇게 어떤 회심의 굉장한 은혜의 때거든요. 그것을 포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드니스 글렌 영상 보시면 사랑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와 맨 끝에 견디니. 마치 샌드위치가 그냥 샌드위치 속에 많은 필링들을 넣을 텐데 양쪽에 빵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브레드로. 이게 없으면 뭐 속에 있는 토마토 뭐 다 날아다니겠죠. 그렇죠?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오래 참음 또 견딤 이것이 날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거든요. 견딘다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 것. 뭐가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어머니들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개나 있나 한번 세볼게요. 사랑이라는 게 뭘 더하고 뭐 더 해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하지만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한번 세볼게요. 우리 뭐 여기서 쭉 가다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세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반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 더 해주고 더 좋은 거 해주고 뭐 도시락 더 해주고
하는 것도 사랑했지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반은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단단히 하나님께 훈련받은 거는 제 사랑이 굉장히 무례합니다.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엄마라는 위치 하나로 참된 내 사랑은 우리 아이가 무례했구나. 걔의 인격이 암암리에 병들어 갔겠구나. 입장 바꿔서 나는 어린아이고 큰 사람이 와서 대화를 하더라도 눈빛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내 사랑은 무례하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지 이 자녀에 대해서도 이 사랑장을 보시면서 절대로 자녀에게 무례한 사랑, 무례한 무슨 훈육, 무례함에서 그것을 갖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아이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자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